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향기 제11과 일요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 저희가 지난과 안식일에 대하여 함께 배울 때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주일 중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삼으시고 또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삼으신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도 네 번째 계명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킬 것을 기억하여 지킬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또 그 후에까지도 이렇게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계명을 따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열심히 지켰던 그 안식일이 어떻게 하여 일요일로 변경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수십 년간, 즉 1세기 동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참 안식일을 지켜 내려왔음이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에 다닐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의 150여 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2세기 접어들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갈타고의 법률학자 터툴리안이 그들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그들의 저술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식일은 당연히 주의 날로 주님께 속한 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해서 안식일은 토요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쓰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아예 이것을 기초로 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기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BC 150년경부터 나타났습니다. 바나바 서신 15장과 저스틴 마터의 첫 변증서 67장에 이렇게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전혀 이렇게 일요일날 근거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후대에 이 일요일 신성서를 하기 위하여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저스틴 마터의 첫 변증서 그런 것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 일요일 예배가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던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여기 서기 132년에서 135년경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 세 차례 있었답니다. 주동자는 발코케바인데 로마 22군단을 엥케리 골짜기로 유인해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에 로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초토화 작전을 펼은 것입니다. 그래서 985개 마을을 점멸시키고 약 100만 명을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복 조치로 이제 뭘 내렸냐면은 그 토라, 모세 오경을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안식일 예배를 금지했고 또 토라를 금지하면서 뭐까지? 할례도 금지한 거예요. 토라, 안식일 예배, 할례 금지. 그러면서 위반하면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을 지키던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은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니 다르게 취급해달라. 그러나 어떻게 해서 로마 황제들과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 교부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안식일 대신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두 날을 다 지키려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요일은 이교도들의 예배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종교는 미드라 종교라고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는 썬데이, 일요일이 가장 존경할 만한 신은 아주 존중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의 예배일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 시작 배경을 보면은 서기 132년경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가 없어요. 그러나 AD 150년경 바나바 서신에 처음으로 이제 일요일 예배가 등장하고 또 일요일 예배는 유대 반란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지는 않았고 한동안 어떻게 했어요? 두 날을 모두 지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취급되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으로 취급되어서 함께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5년 올리어스 감독은 일요일 성수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란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그동안 핍박했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 다음에 314년에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부활절 일요일 준수를 그 일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길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일요일 휴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게 아니라 뭐 이날이 주일이니까 기념하라 그게 아니라 모든 관리와 도시민과 직공들은 태양을 예배하는 날에 휴업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총회에서 교직자에게는 국비를 보조하고 일요일을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아예 니케아 이제 천주교에서 이 일요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날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 괜히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어떻게 안식과 예배의 날로 우리가 정하자 이 갖고서 선포한 것입니다. 정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AD 364년에 아예 종교규칙 제29조에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 7, 9,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숭배함을 받는 건 누구예요? 누가 숭배함 받죠?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꿈에 본 네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금신상, 금, 은, 동철 이렇게 해서 어, 꿈을 꿨고요.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이 네 짐승으로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은 결국은 그 금, 은, 동철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 몸을 들었고 그 힘의 균형이 바뀐 걸 얘기하죠. 불균형된 거. 그 다음에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얘기했고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세 번째 짐승이죠. 그 다음에 그 등에는 표범 같은 짐승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 네 나라로 분열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이가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아예 멸망당한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신상의 모습으로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이런 신상의 모습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미래를 예언해 주셨고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봤는데 날개 달린 사자 또 새 갈빗대를 물은 곰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인 표범 표범이 아주 상당히 빠른데 날개가 4개 달렸으니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그런데 또 머리가 4세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4수로 나눠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라가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10뿔이 있고 10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 뿔을 뿌리채 뽑았다라는 그런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러니까 한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대요. 먼저 있던 분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되면서 열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열 나라는 정치적인 세력이었죠. 근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이 딱 나타나서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여기 보니까요. AC 플릭이라는 사람이 그 중세기 교회의 기원에서 말하기를 정치적 로마의 폐허에서 정신적 대제국이 그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를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불은 정치적인 세력이었지만 정치적 세력과 다른 종교적인 세력, 그 로마 교회가 나타나서 이 정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과시한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주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 뿔을 뽑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세 뿔은 헤루리와 반달, 동고트 이런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신조를 거역하고 아리안주의를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일반 종교하고 틀리게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나라를 그 뿌리 멸망시켜 버린 일들이 AD 493년에는 헤루리, 또 AD 534년에는 반달, 동고트는 538년에 이렇게 완전히 세 나라가 아리안주의를 따름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멸망됨으로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AD 533년 교회 권한의 강화. 그러니까 유스티니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의 감독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 교황권을 아주 높이 세워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그 반달 동부 테러리가 완전히 멸망되면서 교황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지상에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큰 권세 잡은 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황권이 행한 일을 보면은 첫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지극히 높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어떻게 그것이 어떤 말을 하길래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피우스 5세는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자기가 교황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이 일개 그 교황 자기하고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교황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그 참남된 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것을 바로 이렇게 큰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왕은 결코 잘못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법왕은 결코 잘못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뭘 얘기했냐면은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사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그 사제의 존엄과 의무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이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누구보다 위예요? 하나님보다 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을 봤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경기장에 끌어와서 맹수의 고기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또 때로는 그 화영장에 이슬로 불을 활활 태워갖고서 밤을 밝히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화영시키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때와 법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때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그 때를 어떻게 써요? 주일로 바꾸고라고 변경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없앴으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내 이웃을 남의 안을 원치 말고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꾼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권위의 표로서 뭘 얘기하냐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참남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카톨릭 사전 사권 153중에는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때와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했나요?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천주교 그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 보면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안식일은 어른아니노.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분명히 밝히죠.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느뇨? 거기서 답.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요? 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리문답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축제일의 규례를 제정할 권위가 있는 것을 증명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서 그러한 권위가 없었다면 오늘날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지키는 성경상으로 아무 권위도 없는 그러한 변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네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일요일을 이렇게 자기들이 바꿨는데 그대로 너희가 그날을 존중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쭉 합치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으로 42달, 또 3년 반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달이 있는데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인데 그 유스티니안 황제가 그 교황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높임 받은 것처럼 그때부터 42달 이렇게 지나는 날까지 열심히 그 뭐라겠나요? 천주교의 도를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달 곱하기 30 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1일 이퀄 뭐예요? 1일 이퀄 1년이니까 그것대로 계산하면 42달은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에 시작된 그 권세가 42달 동안, 즉 1798년에 그 교황 비오 6세가 발렌스로 유배당함으로 거의 죽게 된 것 같다는, 그래서 1260일 동안에 그 핍박을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의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부시를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린당하였다. 교회의 적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치 교황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아유,